오늘 간증으로 또 강의로 이렇게 모신 우리 분을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앞서서 다 소개는 제가 해드렸지만 우리 부산의 부전교회를 너무 멋있게 은혜롭게 잘 이렇게 섬기시고 성장도 시키시고 그렇게 한국 부산의 복음화에 부산이 참 복음화가 아직도 너무나 더딘 지역이고 제가 부산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이고 어려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너무 건강한 교회를 잘 섬기시다가 이번에 총신대학교 우리 총장님으로 부임하셔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신 너무 귀한 분이십니다. 우리 박성규 우리 총장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참여하면서 마음에 큰 감동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음악을 전공한 분들이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려고 전국에서 오셔서 다른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최고의 목적에 헌신하는 모습 볼 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감격을 얻게 됩니다. 또 오늘 제가 온다고 특송해 주신 우리 동무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동무님들뿐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기쁩니다. 한 10년 전에 부산에서 제가 목회하는 현장에서 있었는데요. 새로 지은 예배당 말고 저 옛 예배당에 있을 때입니다.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새가족 환영잔치를 했는데 한 중년의 부인이 간증을 했습니다. 45살 K모 성도였습니다. 본인은 알코올 중독 환자였답니다. 근데 이제 남편이 술 좀 끊으라고 해서 끊어야 되는데 점심을 먹고 나면 어김없이 여성 술 친구를 불러서 이렇게 술을 또 먹고 그러다 보니까 살림이 되지 않고 퇴근한 남편은 와서 화를 내고 부부싸움을 하고 이게 이제 심해지니까 이혼의 위기까지 치닫게 되고 더 심각해지니까 아주 우울증이 밀려와 가지고 자살 충동을 느낄 때였습니다. 이러다간 정말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딸들이 다니는 부전교회를 왔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았는데 목사의 설교가 하나도 안 들어오더래요. 근데 찬양 대 찬양을 듣는데 그냥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래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가는데 마음이 후련하더래요. 그 다음 주에 또 그 마음이 느껴지고 싶어서 또 왔대요. 또 설교는 별로 안 들어왔대요. 역시 또 찬양 대 찬양, 찬양팀 찬양에 위로를 받고 갑니다. 셋째 주 왔는데 역시 목사의 설교가 안 들어왔다고 그래서 제가 시험을 받았습니다. 근데 역시 찬양 대 찬양, 마음에 큰 위로가 되더래요. 그리고 한 2달이 지나니까 한 4주 차부터는 설교가 들어오고 2달이 지나니까 술이 끊어지더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오늘 앉아서 함께 찬양으로 예배하면서 기억납니다. 이 자리에 좀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찬양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만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총신대 교회음악과 졸업생과 재학생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좋은 말 할 때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불교 집안의 아들입니다. 아버님이 약사셨는데 대학 동기생들의 돈을 빌리고 할아버지와 작은 제약회사를 했는데 부도가 하는 충격으로 뇌졸중이 오셨어요. 제가 7, 8살 때 보면 아버님의 한쪽 편이 마비되어 있었고 출근하시던 약국도 우리 약국이 아니고 면허증을 걸어놓고 사장은 따로 있는 그 약국에 출근하셨죠. 가정이 어려워지면서 저희 외할머니와 이모님 주변의 성도들의 권면으로 저희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먼저 나간 분들은 누나들이었고요. 저는 누나들이 크리스마스에 빵 준다고 해서 빵 먹으러 갔다가 영생의 빵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그런데 이제 아버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한 2년 후에 돌아가세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 끝나고 4학년 올라가려는 겨울에 아버님께서 1월에 돌아가시죠. 저는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소아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나는 게 다 부담스럽고 싫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갔어요. 무려 얼마 동안 안 나갔냐면 1년을 안 나갔어요. 박성규 목사가, 박성규 총장이 장기 결석자 출신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다시 신앙이 회복됐냐면 주일학교 선생님, 제 친구의 어머님이셨어요. 이 어머님 박순경 선생님이 52주를 찾아오셨어요. 그 중에 몇 주는 바쁘셔서 못 오실 땐 제 친구인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어린 나이지만 1년을 찾아오니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나갔죠. 저는 장기 결석자들의 마음을 알아요. 처음으로 다시 나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애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싫은 얘기는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갔는데 따뜻하게 반겨주었고, 그때 저희 주일학교를 지도하는 전도사님이 남자 전도사님이었는데 창세기를 동화처럼 풀어주는 설교를 하셨어요. 제가 다시 나갔을 때가 요셉의 이야기였는데 요셉이 진짜 고생 많이 했더라고요. 형들한테 막 이렇게 미움받아가지고 팔려가고, 그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총무돼서 살만했더니 그 이상한 아줌마 때문에 또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뭐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걸 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어려워도 나아질 수 있구나. 그게 저한테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5학년 때부터 다시 예배가 기쁘고 즐겁고 감동이 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중학교 때는 중등부 회장도 하고 고등부 회장도 하고, 고등학교 때 제 꿈은 국어 선생님 되는 게 제 꿈이었어요. 국어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제 운명을 바꾸는 일이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기 전 겨울방학 1979년 2월 셋째 주일 저녁 예배에 있었어요. 제가 대전 중앙교회라는 교회를 다녔는데 주변에 군목 한 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군선교가 얼마나 소중한 일이며 젊은이를 전도하는 일에 이거보다 효과적이 없다는 얘기를 들려주었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에 불이 붙었어요. 특별히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정말 황금어장인데 어부가 없다. 여기서 오랫동안 일할 장기 군목들이 필요하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 혹시 제가 저 일하면 안 될까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가 마쳐졌고 목사님은 가셨고 저는 본당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이게 목사로서의 소명인가가 분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 형님한테, 아주 신앙이 좋은 의대를 다닌 형님한테 물어보니까 성규야, 너 지금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소명으로 주는 말씀을 발견해야 돼.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 군목 소명이 사실이라면 더 뜨거운 마음을 줄 거야. 세 번째, 사람 가운데 네가 말을 안 해도 너에게 신학대학을 가라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네 번째, 너 신학대학 합격하고 군목시험 붙어야 돼.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창세기부터 읽으려니까 너무 멀 것 같아서 마태복음부터 읽었어요. 마태복음 읽는데 10장에 와서 답이 딱 오더라고요. 28장은 세계복음화인데 10장은 유대민족의 복음화입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들에게로 가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민족복음화인데 이게 군목님이 전해주신 민족복음화의 황금어장이 군대라는 것과 매치가 되면서 부르셨구나. 그다음 두 번째로는 예배 마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수요일과 주일 저녁 예배를 나가서 기도하는데 그때 학생의 기도회가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민족복음화를 위해서라면 제 생명을 제물로 바치고 싶습니다. 고등학생이 기도하기 힘든 기도가 마음에서 막 터져 나오고 간절해지는 거예요. 기도로도 확인이 되더라고요.
어느 날 우리 부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너는 신학대학을 가면 좋겠다. 너 안에 소명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나서 제가 총신대를 쳤는데 합격하고 또 대학 1학년 때 군목시험을 쳤는데 5대1의 경쟁이었는데 합격이 돼서 제가 확신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저는 대학 4년과 그리고 신대원 3년을 다니면서 7년 동안 군목이 되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대전에서 올라와 가지고 서울에 다닌 교회는 광화문에 있는 내수동 교회였습니다. 저는 그 교회 가서 정말 좋았던 것이요, 담임 목사님이 성경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루에 4시간씩 성경이 있는 분이셨어요. 주일 예배 마치면 일주일 동안 성경 읽으면서 궁금한 거 질문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질문이 딱 나오면 열왕기상 8장 20절입니다. 옛날에는 성경이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오른쪽 아래 단입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것인데 답은 이것입니다. 이런 분이에요.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대학부에 오정현 목사님이 그때 대학부를 지도했어요. 오정호 목사님이 그 밑에서 엘도로 있었고, 송태근 목사님도 엘도로 있었고, 좋은 선배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 대학부는 복음이 살아 있었어요. 처음 가면 선배 한 분이 이렇게 칠판에 또는 와이트보드에 다리를 그려가면서 복음을 설명해 주는데, 제가 신학대학 1학년생인데요, 세상에 이제까지 믿었던 십자가, 험한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렇게 정리를 잘해준 거 처음이었어요. 복음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그리고 예수님 위해 살리라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죠. 구원의 확신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오정현 목사님 미국 유학 가고 오정호 목사님 군대 간 다음에 그 대학부 전도사를 했습니다. 86년도에 제가 신학대학원 졸업반이었는데 그 내수동교회 한 자매가 저를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박성규 전도사를 남편으로 주시면 구원받은 이후에 최고의 은혜로 여기겠나이다. 저도 이분을 좋게 생각은 했는데 2살 연상의 누님이었기 때문에 참 좋은 누님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전화를 했어요.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봤냐고. 못 봤다고 그러니까 표가 있는데 가자는데 저도 좋게 생각해서 따라갔죠. 영화 보고 밥 먹고 헤어지는데 뭔가 이거 데이트인데, 근데 누나인데, 그 당시만 해도 연상 결혼이 없을 때예요. 근데 얼마 후에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극동방송 주최 제1회 창작 봉헌성가 경연대회를 하는데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데 로얄석 티켓이 2장이 있다는 겁니다. 시간 되냐고. 그래서 저도 좋게 생각해서 가서 보고 밥 먹고 헤어졌는데 이건 분명히 사인이구나. 저 누나가 허튼 분이 아닌데 1대1로 데이트를 2번이나 한 것은 본인이 프로포즈하기 힘드니까 저보고 하라는 사인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기도했죠. 이 정도면 목사 아내로 괜찮겠다 확신이 들어서 그 다음 주에 제가 불러내서 식사하고 덕수궁 돌담길을 돌으면서 제가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때 가로등도 잘 없을 때 어디 앉혀놓고 프로포즈 해야 되는데 앉을 데가 없는데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더라고요. 캄캄해서 그냥 거기 냄새도 안 나고서 앉으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콘크리트 쓰레기통이었습니다. 제 프로포즈는 이거였습니다. 누님, 주께서 허락하시면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싶습니다.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왜 놀라냐고, 제가 실수했냐고 그랬더니 응답이 너무 빨리 와서 놀랐다고. 결혼에 살다 보니까 저는 옳다 생각하면 돌격하는 스타일이고 제 아내는 돌다리를 10번을 두드리는 스타일이었던 것이죠. 저희들의 교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4개월이 지나면서 확인이 되었고 양가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86년 8월 1일에 정릉에서 양가 부모님이 만납니다. 결혼을 허락해 주시고 장인어른께서 자네 언제 결혼하고 싶은가 그래서 저 군선교 헌신했기 때문에 국군의 날 하겠습니다.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님 대전으로 떠나시는 어머님 서울역에서 환송하는데 어머님이 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어떻게 결혼을 준비할래? 우리 집이 가난한데 돈이 하나가 없는데 신학대학원 2학기 등록금도 아직 마지막 등록금도 준비 안 됐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거다. 그래서 어머니 걱정하지 마시고 어머님은 당일날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준비는 제가 다 할게요. 그리고 어머님을 보내드리고 둘이 앉아서 견적을 뽑습니다. 결혼하고 6개월에는 군목으로 갈 거니까 집 구할 돈도 없으니까 동서집에서 방을 하나 빌려서 살고, 그때 이제 막 제주도로 신혼여행 갈 때인데 저희는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갈 돈이 없었어요. 그래도 저희는 하와이를 갔다 왔습니다. 부곡 하와이를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산을 뽑는데 다 줄였어요. 식사 대접할 돈도 안 돼서 세문안교 옆에 가나안 제가라고 있었는데 모찌 4개인가 너는 작은 상자를 답례품으로 드리고 150만 원이면 신랑은 결혼을 준비할 수 있고 아내는 아버님이 고등학교 선생님이니까 좀 더 하시고 150만 원을 넣고 결혼 60일 전부터 기록을 시작했어요. 받아놓은 날은 정말 빨리 가더라고요. 30일 전인데 이 드레스 예약 비용을 신랑이 내야 된다는데 달라고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이번에 도와주시면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오후에 한 분이 찾아왔어요. 전도사님 결혼하신다는데 도울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갖고 왔습니다. 감사기도 하고 그분이 떠난 다음에 브리나케어로 보니까 광화문 상업은행 지점 10만 원권 수표가 20장이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150을 구했는데 200을 주신 거예요. 순간 후에는 250을 구했으면 300 받는 건데 이렇게 후회했다가 하나님 앞에 죄송했습니다. 그건 욕심이었죠. 그래서 왜 50을 더 주셨는가 보니까 그 50은 신학대학원 마지막 등록금이 50만 원이었어요. 저는 군에 가서 월급으로 갚을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셨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일생에 정말 잊지 못할 응답이죠. 살아오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직접 말씀과 기도로 만나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죠. 저 방황할 때 찾아오셨던 주일학교 선생님, 정말 잊지 못할 선생님이죠.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저희를 키우셨는데 어머니께서 그때부터 새벽기도 하셨어요. 아버님 돌아가실 때까지는 믿음이 깊지 않으셨는데 그때부터 새벽기도 하셨어요. 다녀오시면 6남매 안수기도 하시는데 외아들인 제 머리에 제일 먼저 안수기도 하셨어요. 이제 이 따뜻한 날은 괜찮은데요. 추운 날 걸어갔다 오시면 손이 정말 차잖아요. 그때 일본 타자로 안수기도 받으면 정신이 번쩍 납니다. 지금도 그 감이 느껴져요. 어떨 때는 너무 힘드신지 막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시면 막 얼굴에 눈물이 떨어지는 게 느껴지잖아요. 잠은 깼는데 깬 척을 할 수 없었던 그 시절들. 그러나 어머님이 그렇게 기도해도 저희 가정 형편은 10년이 지나도 좋아지지 않고 20년, 30년이 지나면서 제 나이 40세 이상이 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걸 느끼게 되었답니다. 작년에 제가 총장 선거에 5명의 후보 4분의 교수님과 제가 경선에서 당선이 됐는데요. 어머님은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당선되고 느낀 것이 어머님의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께서 도와주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여호와라는 말을 많이 쓰죠. 여호와라는 말이 구약 성경 언어인 이스라엘 말 히브리어인데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갑니다. 거의 상용 문자 같죠? 이게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는 이유는 여러분께서 찬양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많이 부르고 성경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뜻을 알면 훨씬 찬양할 때 좋을 것 같고 또 제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이거는 기말고사에 나올 만큼 중요한 단어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 이스라엘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 여호와는 고유한 이름 프라포네임이라고 사전에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엘로힘은 이렇게 씁니다. 알렙, 라멧, 와브, 해, 요드, 맴 이렇게 알파벳 이름이 되고요. 이건 점이 5개입니다. 엘로힘. 엘로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도 사용되고요. 이방 신을 가리킬 때도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만 쓰는 고유한 이름 프라포네임입니다. 두 번째로는 생명을 주시는 분, 라이프 기버.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시고요. 침체된 우리의 영혼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정말 그 이름이 놀라운 이름이에요. 세 번째로는 절대적인 분, the absolute one. 우리 모두는 상대적이죠. 나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는 강자지만 나보다 강한 사람 앞에는 약자죠. 우리는 상대적이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못하실 것이 없어요. 네 번째로는 영원히 사시는 분. 우리 어머님은 천국으로 이민 가셨는데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그 기도를 지금까지 응답하고 계시죠. 현재 진행형으로. 마지막 5번째로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 피조물이 아니신 분이죠. 이상 5가지가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인데요. 여러분이 찬양할 때마다 여호와가 나올 때마다 생명을 주시는 분, 절대적인 분, 영원히 사시는 분이라는 뜻을 기억하며 찬양하신다면 그 찬양의 권세가 더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결혼하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저는 군목으로 갔습니다.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군사훈련을 받을 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육군 참모총장상을 받고요. 처음 간 부대는 특공연대여서 낙하산도 병사들과 함께 타고 전투 수영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많이 전했죠. 이제 그리고 나서 제가 5년 차에 군에서 한 명의 군목을 뽑아서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신학 석사를 공부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시험에 합격이 돼서 신학 석사를 마치고 그리고 제가 부산에 있는 어느 부대에 가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대위까지는 진급도 빨랐고 군사 성적도 좋고 특수훈련도 받고 또 신학 석사 과정을 국비로 공부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박성규 목사는 소령 진급도 잘 될 거야 그랬는데 1차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2차에도 떨어졌어요. 그게 그 당시에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진급에서 떨어진다는 얘기는 모든 군인, 유니폼을 입은 군목까지도 더 이상 군에서 사역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저는요, 고등학교 2학년 말 받은 군목 소명이 거기서 단절되는 충격을 받습니다. 제 인생이 정전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정말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때 오정윤 목사님이 미국에서 전화하셨어요. 떨어진 지 2주 만에, 여러분 소식은 얼마나 빠른지 2주 만에 태평양을 건너가더라고요. 박 목사 안 됐다는 얘기 들었는데 마지막 기회라면서 우리 교회 와서 일하자. 그래서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육군본부에서 목사님은 국비로 공부했기 때문에 14년을 채워야 됩니다. 지금 10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기다리면서 열심히 일했더니 또 전혀 기회가 없을 것 같았는데 소령을 달아주시고 그리고 제가 제대하고 남가주 사랑의 교회 수석보 목사로 갔습니다. 이민 목회가 너무 재밌었어요. 이민 목회를 계속 하려고 했는데 또 5년 지나면서 부산에서 장로님들 3분이 비행기 타고 오셔서 우리 교회를 좀 맡아달라고 해서 부산 부전교회로 오게 되죠.
그리고 부전교회에서 17년 사역을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총신대학교로 불러주셔가지고요. 지금은 또 저는 거기서 원로 목사로 목회를 마무리할 줄 알았는데 20년이 되기 약 3년 전에 저를 또 서울로 불러주셨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요, 군에서 장기 복무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못하고 보내신 거, 미국으로 보내셨다가 다시 한국으로 보내신 거, 가만히 이렇게 돌이켜보면요, 제 생각대로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돌이켜보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커다란 그림 안에 있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내가 가는 길이 막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을 막지만 다른 길을 열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길을 막았기에 오늘의 제가 있는 것이죠. 제가 군모 가면서 가장 좋았던 것은 계속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저를 통해 세례받은 장병이 3,000명이 넘습니다. 꼭 복음을 전하고 영접한 사람, 그리고 세례를 설명하고 받겠다는 사람만 주었는데도 3,000명이 넘었죠. 그래서 제 안에 군모 가면서 가장 좋았던 것은 전도를 많이 하니까요, 복음의 감격, 십자가의 감격이 살아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최근에 2년 전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명의 양식을이라는 성가곡을 한번 살펴보게 되었어요. 라틴어로 원곡이 지어졌더라고요. 파니스 안젤리쿠스. 여러분들의 전공 분야를 말씀드려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천사들의 양식이라는 곡이죠. 이 파니스가 빵이죠, 빵. 그래서 컴퍼니가 회사인데 같이 돈 벌어서 빵을 함께 나눠 먹는 거죠. 이 라틴어의 꿈이 함께라는 건데 영어에서는 COM으로 발음되죠. 이게 회사라는 뜻도 있고 친구라는 뜻도 있죠. 혼밥하는 사람이 아니라 친구는 함께 밥을 나누는 사람이죠.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한 달 안에 밥 한 끼 꼭 대접하겠습니다. 네, 친구 컴퍼니죠. 제가 이 곡을 이렇게 짧은 라틴어 실력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 곡이 이렇게 되죠. Panis Angelicus fit panis hominum. 천사들이 전해준 빵이 사람들을 위한 빵이 되셨다. 구약의 만나와 예수님을 유비시키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들을 위한 빵이 되셨다. 그 다음에 Dat panis calicus, 하늘의 빵이 뭐뭐하였다는 얘기죠. 피구리스, 상징을 때르미눔, 종식시켰다. 하늘에서 오신 영원한 만나이신 예수님이 메시아가 어떤 분으로 오실지 상상했고 예표되었던 것을 실체로 보여주심으로 상징을 종식시켰다. Dat panis calicus figuris terminum. 우리말 가사와 많이 좀 다릅니다. 우리말 가사가 많이 의역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저를 눈물 나게 한 부분은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O res mirabilis, 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만두카트, 그가 먹는도다. 도미눔. 우리말 가사에는 주여 주여 먹이어 주소서니까 주님이 주어고 주님이 우리에게 빵을, 성경 말씀을 먹이어 주는 뉘앙스입니다. 근데 라틴어에는 사람이 주님을 먹는다. 마치 우리의 입안에서 빵이 부서지고 깨짐으로 육신의 생명을 얻듯이 십자가에서 부서지고 깨어져 주신 그 주님을 내 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만두카트 도미놈, 그가 주님을 먹는도다. 그럼 그는 누굽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죠. 파우페르, 가난한, 두 번 나오죠. 파우페르 세르부스,
가난하고 가난한 종 에트, 그리고 우밀리스, 비천한. 이때 마음에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하나님, 그 비천한 종이 박성규입니다. 이방의 종교는 신이 인간을 잡아먹지만 기독교는 신이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심으로 빵이 부서지고 깨지듯 십자가에서 부서지고 깨지신 주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릴 때 우리는 속죄받고 영생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창조주이신 주님의 이 생 앞에 나의 일생을 다시 한번 송두리째 바칩니다. 정말 우리 귀하신 여러분들이 전국에서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은 이 복음의 은혜를 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일생 다하도록, 호흡 다하도록 이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다윗 왕을 참 좋아하는데 그분이 예배자였죠. 시편 145편 1절에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자기가 왕인데 더 높은 왕이 있다는 거죠. 내가 주를 높이고 하나님이 주인이면 내가 종이라는 얘기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이라는 단어를 찬양하시는 여러분에게 꼭 나누고 싶어요. 찬송하고 축하, 경화한다. 성축도 찬송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바라크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라크. 거의 신대원 수준으로 발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간 관계상 찬양과 관련된 뜻만 말씀드릴게요. 사전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to adore, 찬미하다는 얘기죠. with bended knees, 두 무릎을 꿇고. 그냥 니로 끝나지 않고 s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찬양은 어떤 찬양이냐면 이렇게 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고대의 두 무릎을 꿇는 것은 상대를 왕으로 대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45편 1절이 앞과 뒤가 짝이 맞아요. 하나님을 왕이라고 불렀으니까 할렐루야로 끝나지 않아요. 할랄로 끝나지 않아요. 악기를 가지고 하는 찬양은 자마르고요, 손을 들고 하는 찬양은 야단데, 바라크는 두 무릎을 꿇고 찬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는 거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역사의 통치자이시며 우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의 순간마다 그분을 온 마음을 다해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29장은 다윗이 죽기 전에 성전 건축원금을 드리면서 드린 기도가 나와요. 제가 한번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2절을 암송할게요. 진짜 여기까지 하면 끝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11절입니다.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그분이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12절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므로 그분을 왕으로 높여드리는 송축, 두 무릎을 꿇고 찬미하는 예배자들이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높이 영광을 받으시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사람을 크고 강하게 하심이 그분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생도 가장 복되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박성규 총장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요거 조금 치워 주시겠어요? 누구? 우리 선생님들 누가 좀 나오셔서.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직 선생님들 아직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면 네. 우리 아직 순서가 하나 더 남았습니다. 오늘 간증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제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들은 삶의 어떤 선택의 순간순간에 늘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하고 걸어가는 사람의 이야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게 너무 좋아서 사실 왜 이렇게 간증자들을 모시고 어떻게 살아오시면서 그 안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는지 듣는 건데, 오늘 우리 총장님 통해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오신 그 삶을 나눠주셔서 너무 은혜가 됐고 감동이 됐습니다.